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듯.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독수리 날개치듯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는 모습을 보았습니까? 큰 날개를 쫙 펴고 흔들지도 않아요. 이렇게 흔들지도 않아요. 참새들이나 팔딱팔딱하지 쫙 펴고 쫙. 여러분, 그 독수리의 모습은 성경은 누구를 상징하는지 압니까? 바로 성도들. 너희가 독수리 같다. 그와 같이 성도들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과연 어떤 새입니까? 독수리는 새 중에 왕입니다. 별명처럼 힘세고 위협이 있으며 옛부터 자유와 용맹의 상징으로 부려졌고, 고대 로마인들은 그들의 군기와 무기에 독수리 그림을 문양을 그렸어요. 여러분, 미국 국기를 보면은 독수리 문양입니다. 그리고 여권도 보면은 독수리 여권. 독수리 여권 그럼 뭐 세계가 알아주지 않습니까? 요즘은 대한민국 여권도 많이 알아준대요. 대한민국 여권 그러면 몇십 개 나라에서 아주 알아줄 정도로 그만큼 위상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독수리 이 세상에 약 48종이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 살고 있는데 보통 높은 바위 밑에나 산 그 날망에 둥지를 짓습니다. 둥지가 조그마한 둥지가 아니에요. 평균 2.7m예요. 우리 키가 보통 1m 70대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1m가 더 크니까 큰 둥지에다가 그 둥지 무게가 2톤에서 3톤. 2톤 트럭 봤습니까? 3톤 트럭 봤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트럭 같은 데다가 새끼들 알을 낳고 깨고 거기서 성장시키는 거예요. 독수리는 마치 작은 비행기와 같으며 독수리는 놀라울 정도로 힘이 세서 그들의 몸무게는 보통 3.5kg에서 6kg 정도가 되나 같은 무게의 먹이를 큰 짐승도 확 집어가지고 그 산 위에 올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새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굉장한 새죠. 특별히 황금 독수리, 골든 이글이라고 합니다. 황금 빛깔이 나는 독수리 있지 않습니까? 이건 먹이를 구하기 위하여 90km나 되는 광대한 땅을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동들은 골든 이글, 황금 독수리가 나타나면 양을 훔쳐갈까 봐 막 감추고 그냥 덮고 노심초사한다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경은 성도들을 또는 이스라엘 민족을 독수리처럼 비유했을까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하시오. 독수리처럼 나를 특별하게 지으신 하나님. 독수리님이 태어날 때 새 중의 왕이에요. 단위가 틀려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독수리로 태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살았어.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너도 독수리다. 새 중에 왕이 독수리인 것처럼 너도 인간 중에서 뛰어난 바로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거기에 우리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 함께.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따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새인데 사명이 있어요. 모든 새들을 제압할 뿐 아니라 사명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나 할 일 뭐죠?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린 그 놀라운 덕을 선포해야 돼요.
내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변했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기뻐졌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변화됐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프로가 나오잖아요. 예수 믿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어지고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으니까 이렇게 변화됐다. 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틈만 나면은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이웃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자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돼. 이것이 바로 독수리의 사명,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소유가 된 백성, 분깃된 자녀들을 따라 전능하신 팔로 보호하시고 업어주시고 세워주십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 보면 야훼의 분깃, 분깃이라는 건 유산이라는 말입니다. 유산. 하나님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유산이래요. 놀랄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 하나님의 유산이 되지? 내가 어떻게 하다 하나님의 분깃이 되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스운 존재가 아니에요. 놀라운 존재예요. 그래서 야훼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다.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기업.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따라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업으시고, 특별히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동자를 몇 겹으로 보호하는지 압니까? 제일 먼저 머리, 큰 숲이 보호합니다. 물이 떨어진다, 물건이 떨어진다. 그러면요, 머리가 먼저 보호해요. 이 숲이 보호해요. 두 번째는 눈썹이 작은 숲입니다. 이 2단계 눈썹이 또 이게 딱 걸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눈꺼풀이 있습니다. 눈꺼풀. 그 다음에 속눈썹이 보호해요. 속눈썹이 먼지도 깔릴 때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더 들어가면 망막이 보호합니다. 또 순간적으로 깜빡해서 피하게 됩니다. 눈꺼풀이죠. 최소한도 사람의 눈동자를 지키는 것이 5겹으로 지켜주고, 눈동자 그만큼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을 5겹, 6겹, 아니 100겹으로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러므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고 눈동자같이 지키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염려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 자녀들 밖에 내보냅니다. 염려됩니다. 저도 말이죠, 자녀를 키울 때 아들만 셋을 낳거든요. 사실 걱정 안 하고 키웠습니다. 밖에 나가면 놀든 잘 놀겠지. 근데 이번에 미국에 있는 우리 손녀들이 왔어요. 우리 둘째 아들이 딸을 셋을 낳고 그 다음에 아들을 하나 낳아서 3년 1년입니다. 이 공주시들이 와 계시니까 밖에 나가면 내가 겁이 난다고. 야, 얘들 누가 건드리면 안 되는데 지켜줘야 돼. 그때 야 이놈아, 너 하나님께 맡겨라. 응?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업어주시고 지켜주시면 겁날 게 뭐가 있는가?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태생이 독수리요 하나님의 백성과 분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세우신 것입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셨어요. 적군과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병들어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만나를 내려 굶어 죽지 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독수리 날개 같은 능력으로 광야 40년 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가도록 인도하신 분이
독수리 날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사는 길을 독수리 같은 하나님이 그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심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중의 왕으로 독수리를 세운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분깃으로 우리를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라고 그러죠. 초선 people, 만민 중에 뽑힘받은 백성이다.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족하지만 택하시고 뽑으시고 세우셨사오니 독수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품에 안으소서. 주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독수리가 되려면 강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노르웨이의 들오리가 추운 겨울날, 기후가 약간 덜 추운 덴마크 남쪽으로 좀 먹이를 찾아 내려왔습니다. 이제 해빙기가 돼서 얼음이 녹을 때가 되니까 노르웨이를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덴마크 상공에서 날아가다 보니까는 먹을 것들이 많아요. 덴마크에. 그 중에 한 마리가 내려가지고 맛있는 먹이를 실컷 먹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떠나야 되는데 가자 그러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는 날으려고 힘을 주니까는 살이 쪄가지고 못 날아가는. 그 친구들 다 날아갔습니다. 노래. 에라 이왕 이렇게 된 바야 더 먹자. 더 먹습니다. 그러다가 외로이 쓸쓸하게 죽고 말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실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젠가 본향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돼요. 이 땅에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자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돌아가야 돼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과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학식 등등 세상의 것으로 너무 비대해지면 안 됩니다. 운동을 하여 비계살을 요즘 빼듯이 신앙 훈련을 통해서 쓸모없는 이 비계살들을 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봐야 되고, 또 봉사도 해야 되고. 아멘. 그래서 신앙 훈련을 할 때 내가 올바른 영적 근육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최정예 군인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특수부대 네이버 실이라고 있습니다. 또 델타 포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요즘 보면 강철 부대라고 나오죠. 공수특전다, UDT 쫙 나오잖아요. 이런 특수부대 사람들은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은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영 근육염 사람도 와가지고 특수부대 들어오면은 만들어져 버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신앙 안에서 만들어져야 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만들어져야지 세상에 살던 것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훈련시킵니까?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다 함께.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야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이 독수리가 보면은 새끼 키우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보금자리 아까 말했죠. 2톤, 3톤 되는 2.7m 기내 되는 큰 둥지에다가 알을 놓고 새끼를 깝니다. 예, 이제 그 새끼를 까죠, 독수리들. 그럼 독수리들이 이제 거기서 폭신하게 지냅니다. 근데 클 때가 되면 이제 밖으로 나갈 텐데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독수리는 집을 질 때 밑에다가 가시를 많이 넣었어요. 왜? 뱀이나 이런 들짐승들이 못 올라오게. 막 그럴 때 못 올라오죠. 그 위에다가 짐승 가죽 털을 갖다 이렇게 해놔가지고 푹신한 거예요. 그래, 애기 독수리들이 이제 커가지고 안 올라오잖아. 그럼 어떡하는지 합니까?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 그 양털을 갖다 확 제껴버려. 그 가시가 막 찔리잖아요. 아있다고. 그래들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편안하면은 잘못하면 안 돼요. 때로는 고난이 다가와야 돼. 고통이 다가와야 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유익을 얻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때로는 환난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코로나가 다가오고 근데 할지라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더 강해지고 정금같이 변화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자 이제 양털 가죽들 갖다 제껴버렸어요. 막 따가워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때 어미 독수리가 와서 날개를 쫙 펴니다. 그러면 새끼들이 그 위에 하나 둘 다 올라타요. 이 많이 꽤 컸지요. 그제서야 그들은 고난의 둥지에서 나옵니다. 그러자 새끼를 날개에 태우고 어미 독수리는 창공을 쫙 납니다. 둥지에 있을 때는 하늘밖에 못 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늘을 알면서 밑을 내다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장관이 보이는 거예요. 이야, 세상이 넓었구나.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주님의 등에 업히면은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은 세상이 달라져요. 넓어져요. 어마어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새끼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새끼들을 갖다가 떨어뜨립니다. 새끼들을 갖다 떨어뜨리면 으악 하고 들을 때 엄마가 가서 또 받아주고. 여러 차례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날개에 힘이 들어가면서 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독수리 훈련 기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독수리가 어디에 집을 짓는지 어떻게 새끼를 기르고 훈련하는지를 너무 잘 알아가지고 신명기 아까 그 말씀한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따라합시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독수리는 단련 가운데 훈련 가운데 강해지듯이 우리 믿는 사람도 이제 김영근 담임 목사님 훈련을 막 세게 하잖아요. 중보기도 훈련도 하고 뭐 비전 훈련도 하고 요즘 보니까 주일학 훈련도 하고 이 훈련을 갖다 받아야 강해지는 거예요. 영적 구죽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와 같이 인생에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의 영적 삶에는 더욱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성장하고 발전이 있고 더 큰 독수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께서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제일 먼저 따라 죄를 지었을 때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9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내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아들이요 딸이에요. 너 왜 고난을 줍니까? 깨트리고 연단시키고
더 튼튼해지라고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다가올 때 내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럴 때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주께서 성도를 훈련시킵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입니다. 다 함께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요 3층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아무도 구경 못한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그걸로 자기를 갖다 교만하지 않게 했다. 우리도 너무 훌륭한데 육체의 가시 같은 거예요. 때로는 자녀가 육체의 가시가 돼요. 또는 질병이 육체의 가시가 돼요. 또는 사람이 육체의 가시처럼 나를 찌를 때도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 5장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심도 불구하고 순종을 배워서 바로 고난을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된 상과 축복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훈련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압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동정할 일도 많아요. 우리 소유를 빼앗길 때도 있어요. 왜 소유를 빼앗기지? 이 땅에서 것은 하나도 못 가져가. 뭘 가져가? 돈을 가져갑니까? 집을 가져갑니까? 명예를 가져갑니까? 더 낫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산업이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가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하며. 그래서 고난이 다가오게 되면 인내를 배웁니다. 인내. 따라 인내하자. 참고 견디고 참고. 인내하다 보면 우리 속에 금이 생기고 은이 생기고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서 연단과 훈련을 시키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믿음을 연단 중에도 확실하게 이미 금 같은 믿음이 찬송하에 그런 찬송 있잖아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금처럼 은처럼 연단하시고 보배처럼 연단하셔서 하늘나라에 큰 상을 주기 위해서 연단함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갖다가 독수리로 비우실까요? 우리는 독수리의 위대함을 삶 속에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로 선택받았고 독수리로 훈련받았으면 독수리처럼 사명을 감당. 독수리가 날개치도 창공을 팍 쳐오르듯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따라합시다. 독수리처럼 대범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독수리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많지만 무엇보다 대범합니다. 사자가 맹수의 왕이잖아요. 꽉 서 있잖아요. 독수리는 새 중에 새예요. 독수리가 쫙 되면 다른 새들이 다 도망갑니다. 항상 당당하고 위험이 있으며 도둑한 배짱을 가지고 있고
날카로운 주둥이와 발톱을 가지고 가공할 만한 능력으로 때로는 사자와 대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독수리는 어떤 것도 겁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지었기 때문에, 훈련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믿습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질병아, 물러가라. 나을지어다. 할렐루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 독수리처럼 높이 나르는 신앙이 됩시다. 독수리는 나르는 차원이 틀려요. 저기로 올라갑니다. 독수리는 여러분 절대 파리 같은 것은 잡아먹지 않는데요. 높은 창공을 저기 안방처럼 유유히 누리며 살아갑니다. 보통 5,000m에서 1만 미터 이상까지 생각을 해봐요. 5,000m면 5km 아닙니까? 5km. 심리가 넘어. 노는 무대가 틀려. 그래서 높은 것을 누리게 낮은 자들을 까마귀나 갈매기와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조류가 싸움을 걸으면 하늘로 더 높이 올라가서 버리면 조류들은 그 기압 때문에 못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임원할 때 이제 우리가 큰 행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대마도로 임원들 부부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한 10대 분이 갔습니다. 대마도 호텔에서 이제 하룻밤을 딱 지내고 아침에 딱 됐는데 밖에 아침에 딱 나가보니까는 독수리가 날아다니더라고요. 샤 바닷가 바로 옆에 호텔이거든. 싹. 독수리가 날 조금 있다 보니까는 조그만 새들이 독수리에게 막 달라들어요. 샥샥샥샥 나한테 놀랬어. 독수리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갑자기 샥 올라가더니 저 위로 올라가 버려. 그 요놈의 이 새들이 못 올라가는 거야. 밑에 뱅뱅 돌다가 조류 때문에. 그래서 이 독수리는 차원이 틀리구나. 세상 사람들이 싸움 걸어오고 시시한 사람이 싸움 걸어오면 야 까불지 마라. 샥 올라가. 그래서 차원이 틀리구나. 여러분은 차원이 틀린 사람이 믿습니까? 독수리처럼 너무 이상해 아웅다웅 싸우고 막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지 말고 샥 날개 치고 올라가요. 1만 미터 상공으로 올라가 버리면은 웬만한 조류들은 기압 때문에 못 올라가고 그냥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독수리는 높이 하늘을 나는 그 신앙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일일이 작은 일에 상대하지 않고 단 한 단계만 더 올라가도 새로운 세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세상, 하나님이 인정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독수리처럼 앞을 멀리 내다보고 삽시다. 독수리는 시력이 얼마인지 압니까? 사람은 2.0 아닙니까? 나이가 먹으면 백내장이 들어오고 가서 보면요, 운전하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운전시험을 다시 또 봤어요. 근데 보니까는 양쪽 눈이, 한쪽 눈이 실명돼도 괜찮대요. 양쪽 눈이 0.5 이상만 되면은 경찰서에서 합격시켜줘요. 운전할 수 있는데 0.5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0.6입니다. 사람이 눈 좋은 사람은 2.0이거든요. 독수리는 시력이 얼마인지 압니까? 6.0이에요. 사람보다 막 3배 이상이 더 밝아요. 그래서 저 멀리 내다봐 저 하늘을 올라오는 거죠. 우리는 독수리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 이 땅만 바라보지 않고 그 위엔 저 하늘 2층천 3층천 하늘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독수리 같이 멀리 내다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독수리처럼 폭풍 중에 더 위대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독수리의 진가는 폭풍 때에 나타납니다. 폭풍이 일으면 제일 먼저 알아채리는 것들이 짐승들입니다. 그 짐승들은 막 산으로 숨어요. 새들도요, 숨습니다. 숨지 않고 나타나는 새가 한 마리 있어. 떼들이 있어요. 독수리 떼들은 폭풍이 막 저기 몰려오는데 태풍, 폭풍을 향하여 산 위로 올라갑니다. 바다 위로 쫙 모여있어요. 다른 새들은 다 숨었어. 짐승도 다 숨었어. 독수리다. 그 다음에 폭풍이 다가올 땐 날개를 쫙 펴고 있다. 바람이 불면 그걸 타고 순식간에 그 폭풍이 없는 위로 올라가 버려. 비행기도 우리가 타고 가다 보면요, 어떤 데는 밑에는 막 구름이 꽉 차고 막 바람 불고 비가 와요. 비행기가 조금 올라가 버리면 거기 햇빛이 짱짱, 모래알이 반짝. 비도 없어, 구름도 없어. 이야, 이 별 세상이구나. 바로 독수리가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폭풍이 다가올 때 폭풍 위를 올라갈 수 있어요. 폭풍을 타고 더 높은 세계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가까이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는 모습을 생각하십시오. 독수리는 둥지에 있다가 날개를 치면서 엄마 등에 엎혀요. 엄마가 떨어뜨리면 그때 막 날개를 쳐요. 그때 자기가 자립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날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넓은 세상을 향하여 또 다른 잡다한 새들이 덤벼들 때 단계를 높여서 올라가죠. 폭풍이 다가올 때는 폭풍이를 타고 순식간에 그 위로 올라가는 그런 위대한 독수리 날개치듯 우리 믿는 사람 믿습니다. 날개를 활짝 펴고 담대하며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